하나님의 타임이 카이로스,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다.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니 그 이상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김무열 선교사의 아가파워 공동체에 가보면 항상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의 것 이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했다. 너무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 은행 대출은 이미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썼고 남은 것은 사채뿐이다. 그래서 사채를 빌려서 헌금을 드렸다고 한다.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사채를 써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재정 원칙에 따르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당시 초신자였던 선교사님의 미숙함이 비전의 황당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무열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영혼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신학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 그 이상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은행빚 아니라 사채를 써서라도 치료하려 하지 않겠는가? 김무열 선교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느껴진다. 정말 사랑해서 주의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의 것 아니 그 이상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인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음을 다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곳에 머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실 때, 이 녀석 봐라, 하며 더 있고 싶어 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곳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순전한 마음, 셋째, 다하는 마음은 순전한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다른 것도 바라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만 기쁘시다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다. 이 마음, 이 나누지 않는 마음이 다하는 마음이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특별히 주위에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섬길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인가?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는가?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서 더 머물고 싶어 하시는 흠명하시는 제사인가? 주께 마음 다해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음을 다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포기할 때 보면 마음이 다 소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나 비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실한 마음, 다하는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다하는 마음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육으로 사는 인생,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이 수고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을 뿐인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열매를 얻었을까? 영과 육의 차이다. 베드로는 육의 힘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께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정확히 명하신 것이다. 육으로 사는 인생은 불쌍하다. 밤새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다. 안타깝다. 그러나 영으로 행한 일에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다. 그렇기에 열매가 있다. 이 복을 누리길 바란다. 마음으로 움직여라. 평강의 마음, 다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당신의 영을, 당신의 삶을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당신의 예배는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오늘 만난 사람들은 마음을 담아 만나셨나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다해 움직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영적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여지는 크기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마음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이 된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칠 재물을 둘러싼 논쟁이 나온다. 고대 도시들에서는 우상에게 버려진 재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는 이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들의 지식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들의 지식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상의 제물이나 그냥 고기나 같다.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이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데 있어 자유함이 있었다. 신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이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이 올바른 지식에 대해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말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영적 세계의 진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주신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자랑하기에 앞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영적 권위다. 지식뿐 아니라 경험도 마찬가지다.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들의 대다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민수기의 사건이다. 영적인 체험 역시 지식과 비슷하다.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다. 황량한 사막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며 기적을 통해 불치병이 낫고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을 받았으며 누구나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소수의 사람 외에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께서 전혀 주목하지 않으시는 군중들이었다. 그들 다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시는 순간이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이런 녀석이었네 하시는 순간, 감동하시는 순간은 좀 다른 순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어떤가 관계없이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아심과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했을 때의 아심은 다르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격하셨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3M 김한순이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다. 다윗에게 3M은 언제였을까? 그렇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큰 두려움이 사로잡혀 몸을 사리고 있다.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는데 아무도 꼼짝하지 않는다. 골리앗이 주는 공포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 소년 하나가 씩씩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온다. 응? 저건 뭐지? 골리앗도 당황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당황한다.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외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뜨겁지 않은가? 맞다.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우리 심장만 뜨겁겠는가?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심장도 뜨거워지셨다. 와, 저 녀석 뭐냐? 하나님 옆에 천사에게 묻는다. 하나님이 옆에 천사에게 묻는다. 저 아이 이름이 다윗 맞지? 천사가 대답한다. 예, 다윗 맞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던 다윗입니다. 다윗이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 이름이 깊게 새겨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그전부터 다윗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다윗의 이름이 새겨진 순간은 바로 이때였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페이퍼, 하나님의 지지하심의 시작이다. 은총으로 번역되는 페이퍼는 총회 또는 편애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다윗에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윗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퍼가 부어지기 시작했다.